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삶으로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저희 고백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담대함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저희 삶이 움직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소망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저희가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공유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하고 재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구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넉넉하게 모든 치료와 가료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힘차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옆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도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일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게 해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자천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모든 시험 준비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성장 성숙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각기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일터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오늘도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의하고 또 일을 하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일을 도전하고 새롭게 추진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열매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만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류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하는 시간이 열정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흥황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도움의 손길도 있게 하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일 때문에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녀오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잔치, 진리의 잔치 속에서 영혼이 뛰어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셔서 일어서고 앉고 가고 멈출 때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이 있게 하시고 성령 때문에 오늘도 생명력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쓰임받는 한 날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평생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선택입니다. 선택은 특정한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일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덜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나쁜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덜 좋고 더 좋고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에는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인 선택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내용을 선택을 하면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이고 그 특정 내용을 선택하면 다른 내용을 선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는 그러한 선택의 내용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선택,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선택, 그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생활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 성숙함, 결과들을 계속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이 조금 안 돼서, 힘들어서, 아파서, 근심거리가 생겨서, 정말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기쁨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쁨을 선택하고 있지 못하다? 기쁨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기쁨은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도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자세히 찾아보면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의도적으로 찾고 누리라.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깨달아서 얻게 되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기쁨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기쁨을 계속 찾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기쁨의 순간들,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너무 기뻐서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위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도 무시했고 주변 백성들도 되게 이상하게 여겼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멈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저절로 생긴 성품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기쁨의 고백을 계속하는 장면들이 시편 계속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쁨이 더 자주 나옵니다.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지중해 지역 전체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주제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글인데 기쁨의 편지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장면,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문화 비유 가운데 중간 부분입니다. 전체 비유의 내용은 한 문화 그러면 지금의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정도를 주인이 10명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10명이 각자가 다르게 반응을 했다. 그 1,000만 원을 받고 다르게 활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조금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달란트 비유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문화 비유는 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문화 비유가 어렵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간적 배경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게 열린 성품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서로 다른 4가지 반응을 하고 있다 알려주십니다. 3가지 반응 아닙니다. 4가지 반응입니다. 처음 2명의 종의 반응이 오늘 16절입니다. 두 번째 종이지만 첫 번째 종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한 문화로 10문화 또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제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말투에는 자긍심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5문화를 더 만들었습니다. 10문화를 더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긍심이 넘치는 말투인지 모릅니다. 21절에서 3번째 종이 내가 무서워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투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3번째 종의 이 어투에는 자기가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몰랐다. 두려웠다. 근심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문화를 가지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나머지 7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기쁨으로 내가 이만큼 더 남겼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한 사람은 제가 두렵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7명은 완전히 구경꾼입니다.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0명 중에서 2명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심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기다렸다. 그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은 곧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근심했다. 두려워했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나머지 7명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채 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크게 기뻐하는 2명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소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정말 소수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2명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기쁨을 선택하며 살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계속 살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기쁨에 대한 내용을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앙인에게 기쁨의 성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자녀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분명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기쁨의 생활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생활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쁨의 잔치가 저희 영혼 속에, 성품 속에 있게 해주셔서 기쁨의 성품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